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두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신약 303페이지 신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사도행전 21장하고 두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에베소서 앞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는 많이 앞입니다. 히브리서보다. 신종훈 집사님이 한번 봐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봉독합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다고 이렇게 보는 얼굴 앞에서 책망했다 이 말입니다. 면책했다는 말은 얼굴을 보고 바로 책망했다 이 말입니다.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 있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걸 누구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죠? 베드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일은 없다 하는 것으로서 베드로 너 외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책망을 했습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17절 사도행전 21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21장의 이 말씀은 바울이 큰 실수를 한 그 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금 이 안디옥으로 베드로가 왔던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몇 장쯤 해당되느냐면 한 사도행전 13장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사도행전 21장에 이 사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 한번 봅시다. 21장 17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겁니다. 3차 순례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20장에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던 그게 20장이고 이제 21장에 들어왔습니다. 21장에 들어왔는데 1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르니 형제들이 곧 이제 예수님 믿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말이면서 그 사도들이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 맡아 있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장로들이란 말은 다른 사도들도 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 요한 이런 다른 사도들도 다 있더라.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수만 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수만 명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밀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 이래가 7일이 지났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여기까지 이제 봅시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더만은 야고보와 또 베드로, 요한 다 다른 사도들,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유대인은 유대인은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바울 네가 이방인에게 할례도 행치 말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거를 자꾸 말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를 이상하게 본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나 있는데 그 네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결례의 예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따라서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고 그 비용은 네가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걸 안 해야 됩니다. 바울의 신앙은. 바울이 조금 전에 사도행전 13장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베드로 면전에 대고 바울은 뭐라고 책망했지요?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직격탄을 날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왔더만 예루살렘 형편에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거기서 결례를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머리를 깎게 해라. 그 비용은 네가 내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너도 할례를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핍박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제자들이 한꺼번에 장로들이 한꺼번에 사도 바울에게 그 말을 탁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해도 된다고 해야 되나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일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을 바울은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은 그때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하라는 것이지요? 바울 네가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결례를 하라 이 말입니다. 바울 네가 여기에서 결례를 하면 수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네가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 역사 우리 앞에서 발표하고 증거하는 그 은혜 역사 그 역사를 우리도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그 역사를 이룬 그 일이 혹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 못할 일이 돼서 너를 핍박할 때에 네가 거기서 핍박받지 않기를 우리는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도들이 모여서 장로들과 야고보가 전부 다가 바울에게 그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라. 여기 결례하려고 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네 사람은 이방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하라. 그리고 그 기간을 마치고 나오고 그 비용은 바울 네가 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바울은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례를 하고 딱 나왔는데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누가 바울에게 고소를 하고 바울을 핍박하게 되지요? 남아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에서 다른 데서 온 유대인들이 저게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고 고린도고 온 데 가면서 이방인들을 전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막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들어보니 뭐가 있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까지 들어가다니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데리고 들어가다니 이런 이 부정한 사람 이렇게 나쁜 사람 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될 사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바울은 저 제자들 다른 장로들과 다른 사도들이 갔다 오면 여기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너를 유대인이다 할례도 행하고 다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바깥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붙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벌어져서 이제는 바울이 나중에는 내가 로마 사람이다 나를 재판할 때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 전에 가이사랴에 보면은 그 띠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포박되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나는 내 일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다른 사도들은 결례를 행하라 유대인의 예를 그대로 지켜서 행해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충동받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충분히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사도들의 권함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될 일인데, 거기에서 바울은 이 바울에게 닥친 엄청난 시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나 말고 다른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사도들 야고보에까지 전부 다 이 결례를 해라고 하고, 네 돈 너의 비용을 들여서 이 결례를 해라고, 자기 신앙 양심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이 일을 해라 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될 결례를 해야 될 일이면 야고보가 하든지 베드로가 하든지 그거 하면 되겠죠. 나는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게 아닌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지 결례를 따라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고, 내가 베드로 앞에서도 내가 그 책망을 하면서 내가 호통을 쳤던 난데, 여기 오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도 합세해갖고 모든 제자들이 가서 결례를 해라 하니까 이때에 베드로가 이 바울이 가졌던 그 고뇌가 엄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줄 알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의 여론으로, 모든 제자들의 교훈과 그 여론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도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따라서 거기서 결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닌데 성전에까지 출입시켰다 하는,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 누명, 더 큰 죄의 이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포박돼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총독들에게 걸려가서 신문을 받으면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복음을 전한 선교 역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기치 아래, 이 구호 아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여기에서 갑자기 다른 사도들이 이 결례를 행해라라고, 그러면 핍박받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에 결례를 행했던 그것이 자기에게는, 자기 양심에게는, 그 바울 사도 자신 신앙의 양심에게는 큰 짐이 되었고 큰 죄와 수치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실수는 자기가 베드로를 얼굴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대책망을 했던 그 책망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도 그 현실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결례를 행했던 이 일들이 자기에게 닥쳤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참으로 오묘하고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것인데,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것을 주장할 때는 베드로의 그 사도직, 제일 수사도 베드로도 대책망하는 그런 자리에 섰지만은, 자기가 그 형편에 되었을 때 많은 사도들이 결례를 하라 하는 그 말에 들어서 자기의 신앙 양심을 버리고 결례를 행했던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큰 오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릅니다. 자기의 신앙 양심,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기의 신앙 양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이 필요하면 많은 사도들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사도들이 말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알려주시지만은 자기의 신앙 양심, 그 양심을 묻어두고 있을 때에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이 다 말하고 장로들이 말하고 야고보가 말하고 하는 그 말에 충격받아서 결례를 행했던 이 일이 도리어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환난을 받되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오해, 그걸 뒤집어서, 그 죄목을 뒤집어서 갖고 사실도 아닌 것을 죄목을 뒤집어서 가지고 재판받는 이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둘을 딱 붙여서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의로운 역사, 베드로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아주 자기의 신앙의 정조, 자기의 신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조가 파괴되고 깨질 만큼의 그런 형편에도 바울 사도는 가게 되었다 하는 이것을 이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 걸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전에는 그 고린도 교회의 바울과 디모데가 싸우는 그 싸움을 봤을 때 얼마나 용맹스럽게 용감하게 그 고린도 교회를 다 점령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 그 고린도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들 꽉 찬 거기에서 오류와 관용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살려내는 이 큰 권능의 역사를 바울이 했지만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러하지 못했고, 또 그 신앙이 베드로에게 대해서는 대책망할 만한 그런 신앙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그러하지 못했다 하는 이것을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서 위대한 사도라도 신앙에 넘어질 경우가 있다. 베드로도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바치는 거기에 숨겨놨다는 그거에 하고 즉사시키는 그런 큰 실수를 한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 큰 실수를 한 경우가 여기에서 생겨진다 하는 것을 보고, 그 위대한 사도, 큰 사도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하는 거기에는 항상 신앙 양심과 관계가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너희의 신앙 걸음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면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베드로의 실수, 사도 바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도로 죽는,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진리와 영감대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자기에게 주신 자기 진리, 교리와 신조를 붙들고 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위에서 뭐 신학자라 큰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막 해가지고 막 쏟아내는 그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을 걸어가는 거기에 그 신앙의 걸음이 그것에게 충격받으면 죽고 망한다, 붙들려 간다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실수, 이것을 사도행전 21장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는 그런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항상 할 수 있는 나 자신이라 하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